42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고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큰 깨우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같은 은혜로 가득하며 말씀으로 채움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라마나요 바로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통해서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깨닫고 함께 세워지는 시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나요시 좀 독특한데요. 라마나요스에 모인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특별한 사람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라마나요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란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 뒤로도 계속 이겼습니다. 아직 소년이었지만 일찍 성공을 맛봤던 그 사람, 사실 다윗의 성공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8장 14절의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이루어갔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이제 곧 이와 같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뤄간 그런 장수가 없을 정도로 어린 장수였지만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에 성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의 모습이 세속적 성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막 사랑하는 것도 인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성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속적 성공만 보면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한 사람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적잖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도 사실은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전쟁터에 보내줬으니까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되니까 군대의 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자기가 싫으니까
멀리 보내려고 청부장까지 세웠습니다. 이러다 저러다 안 되니까 사위까지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탄탄대로 성공길이 있는가 싶을 만큼 다윗은 아주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길,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사울이 한순간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는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충성을 다했어요. 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진심과 충성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은 그 자리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사울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길, 하나님께서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인도하였습니다. 다윗 뒤에는요, 늘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사람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울이 보낸 전령들 때문입니다. 이 전령이라는 히브리어는 말라크예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왕의 사신. 사신이란 뜻이 뭐예요? 왕이 메시지를 주면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할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다가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사신이에요. 그런데 이 전령들이 어느 순간에 암살자처럼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기다리는 소식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죽음이에요.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죽음의 소식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령들은 어떤 소식을 지금 계속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죽음. 그러니까 죽이라 보내고 다윗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왕을 위하여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왕한테 충성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 천부장까지 됐어? 왕의 사위까지 됐어? 왕이라는 사람 대단하네, 유력하네,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네.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자신들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야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한테 잘 보여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출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제거해버리면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네. 세상을 경쟁으로 보고 경쟁자를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유혹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다윗을 쫓아다닌 겁니다.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윗 따라 라마나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전령들을 보내도 오지 않습니다. 3번이나 보냈는데 그들이 오지 않아요. 라마나요세 거기에서 예언하고 있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직접 쫓아갑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 좋아했습니다.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천천히요 라고 칭송하는데 다윗에게는 만만히요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령관인데 내가 왕인데 자기에게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다윗이 지금 가로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이 이래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윗이에요.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인기 좀 얻었다고 다윗을 어떻게 몰아가냐면 역적으로 오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키겠네? 내 왕자리도 뺏겠네?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부하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만 차지해야 되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는데 쟤가 있어?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뭔가 시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나.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 얘기를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형들은 시기하였다 그래요. 그 형들이 나중에 도단에 찾아온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인데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런가? 시기입니다. 쟤만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있어. 왜 나는 없는데 쟤만 있는 거야?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을 향해 그 마음이 드니까 누르지 못하고 죽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라마나요스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라마나요스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죽음 피해서 숨겠다고 온 사람도 거기 있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전령들도 거기 있고 그 명령 내렸던 사울도 거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바꾸신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게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깨닫고 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충성을 다했던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마음은 사무엘이 잘 이해해 줄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인도하셨지만 다윗은 자신 안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한테 만나자마자 다 고했다 그래요. 사울이 자기한테 한 일 다 전했다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그 다음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이라는 히브리어 나위트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을 배우겠다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 끌고 왔기 때문에 라마에 거대한 이 동네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곳이 라마나요시입니다. 사무엘은 다 듣고 다윗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냥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다윗에게 회복하여 주시는가? 삶입니다. 삶. 천부장이면 뭐하니? 왕의 사위면 뭐하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해야 하고 기껏 나가야 하는 것이 전쟁터이고 사람 죽이고 이기고 돌아올 때 칭송받지만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그것이 삶일까? 그 삶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시절에 성공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라마에 다윗 이루어서 살아보자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무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여기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통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 할 때에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으면서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 나누면서 야 이것이 정말 사람 사는 거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빼앗겼던 것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삶을 누리는 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잖아요. 사울은 쫓아왔지만 자기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영으로 가득한 곳에서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섰잖아요. 말씀으로 가득했단 말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함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령들입니다. 전령들 쫓아왔어요. 라마나요에 왔더니 보이는 것이 선지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예언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선 수령 사무엘 선지자도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아무런 소원이나 갈급함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 죽여서 성공해 보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해 보겠다고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한 자리 하겠다는 그 목적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예언하더니. 자, 전령은 원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령들이 암살자가 된 것은 사울 때문이지 원래 이들도 좋은 소식 전하던 사람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을 이 전령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전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해라. 소각을 뜬 것을 나눠주면서 백성들을 소집하게 한 것, 이것도 전령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모아졌더니 사울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라. 그 전령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전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하니라 하였습니다. 전령들의 본래 사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을 때 그 소식을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령들의 원래의 그들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마다 목적을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자기 목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케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같은 세상 삽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사고 났다고, 어디서 총싸움이 났다고, 전쟁은 그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그 냄새에 배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생명의 냄새를 풍겨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전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소식,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참다 못한 사울 쫓아갔습니다. 잘 몰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울인지 뻔히 알 텐데 사람들은 이 사울이 지금 다윗과 사무엘을 찾고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닐 건 줄 알 텐데도 가르쳐 줍니다. 가라는 거예요. 라마나옅은 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뚝 서고 당당하게 서셔서 항상 주님 앞에 영적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라마나옅으로 향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만났더니 만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거든요. 그 은혜가 다시금 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가요? 사울이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 모습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걸음걸음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발걸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제 나요새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 옷 입겠다고, 그 옷 지키겠다고 지금 사람 죽이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옷 자랑 삼아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옷이잖아요. 이거 뺏기지 않겠다고 악령에 시달리면서도 사람에게 창을 던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옷이잖아요.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는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벗으라는 겁니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허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 옷 벗기셨어요. 무장했던 칼도 벗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벗은 채로 누워서 밤낮 동안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사무엘도 다시는 사울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사울도 사무엘 그렇게 보고 싶은 분 아니었을 거예요. 무섭기도 했고요. 죄도 지었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옷 벗은 채 누워가지고 밤낮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부끄러움도 없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나 기억도 없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욕망도 없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껍데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진정한 자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사울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돼야죠.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깨에 붙이고 이거 자랑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거 허울이야. 그거 껍데기야. 그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서 그렇게 있는 사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며 허락하셨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했던 그때 이제는 하나님은 떠나시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라마네옷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성령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책망하세요. 회개하여 반드시 되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 서기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섰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어땠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이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세례 받았나? 요한의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때에 성령 받은 사람 12명쯤 되더라요. 그런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워놨더니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신들 보기에 옳은 것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교회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본래적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은 성령님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라마나요스는 그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령들이 보았을 때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과거가 무엇이었을까?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니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사무엘도 예언하고 있고요. 다윗도요. 사울도요. 전령들도요. 선지자들도요. 그 이전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라마나요.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승리를 이루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그 입혀주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마나요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새로운 사명의 길을 떠났던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에 말씀과 기도를 향해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자신들의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라마나요처럼 뭇 영혼들 심령을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삶을 누리는 바로 그 삶으로 회복하며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목적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함께 세워져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